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해외에 나가면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을 할 때가 있죠. 이제 저도 외국에 몇 년을 살아 보니까 어떤 나라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저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 각각의 그 행동 양식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행동 양식의 특징들이,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행동 그리고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에 따라서 저거 그 나라 사람들이구나, 물론 생김새도 있겠지만 저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겠구나라고 그렇게 딱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 나가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해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지 않고서는 아마 잘 모르시겠죠. 근데 보통 보면은 목소리가 되게 크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목소리가 되게 크고 또 좀 몰려다니는 걸 좋아하시고, 물론 관광 같은 거야 이렇게 단체로 패키지 여행 같은 거, 상품 같은 거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근데 그거 외에도 저도 외국에 있으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몰려다니는 걸 좋아해요. 같이. 그러면은 꼭 사람들이 와갖고 미국 사람들이 당신네 어느 나라 사람들이냐 물어보면서 한마디 더 물어보는 게 있죠. 중국 사람들이냐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얘네들한테 민폐를 끼쳤나 싶을 때는 중국 사람이 맞다 그러고 우리 중국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좀 목소리가 크고 비슷하게 같이 몰려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좀 구분을 못 하나 봐요. 생김새도 비슷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는 되게 기분 나쁜데 우리 보고 중국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또 괜히 또 패기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렇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성실하고 근면한 그런 모습에 따라서 당신 한국 사람이군요. 그리고 예의 있고, 또 한국 사람들 이미지가 똑똑해요.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좀 일 처리도 그렇고 좀 이렇게 일을 잘한다 싶으면은 한국 사람이에요 혹시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미국 사람들한테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내 말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 그리고 내 보여지는 그런 모습에 따라 보니까 나라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의 가치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나를 통해서 내가 우리나라의 수준을 드러낼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생각보다 꽤 정확한 지표가 되더라고요. 그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관념이라는 게 중국 사람은 저래, 한국 사람은 저래, 일본 사람은 저래 하는 그런 것들이 꽤 정확한 지표가 되더라는 거예요. 보통은 내가 말하는지가 내 가치를 결정하지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내 가치를 말해주지만, 그런데 뿐만 아니라 보니까 내 모습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의 가치가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방금 해외에서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통해서 그 나라 사람들의 특징을 구분하듯이 나의 모습은 곧 공동체의 수준이 됩니다. 수준이라고 하니까 수준은 레벨이라는 뜻이거든요. 레베루 수준이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이라는 단어보다는 사실 좀 가치, value, 가치라는 단어가 좀 더 적절할 것 같지만 아마 여러분에게는 수준이라고 표현해야 훨씬 더 확 와닿을 것 같아요. 내가 공동체의 수준을 결정하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 그것이 곧 교회의 수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천국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은혜와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중에 말씀을 듣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발적인 요청을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의 매력을 느껴서였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실 것 같아서였을까요? 복음서를 보면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갑자기 나타났고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중에 갑자기 나와서 예수님께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거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거나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복음서에서 이루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얼마나 간절하면 신뢰를 무릅쓰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혼자 불쑥 튀어나와서 그렇게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말을 끊고 예수님한테 그런 요청을 할 수가 하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간절하면.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 간절하게 갑작스럽게 요청을 드리러 나온 사람도 아마 나름대로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겠죠. 자, 그 간절함을 나름대로 가지고 나왔을 법한 그 요구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거예요. 선생님이라면 충분히 권세가 있으시니 내 형이 아마 형이 혼자 유산을 다 가지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아니면 내가 꼭 필요했었든지 선생님 내 형이 유산을 나와 좀 나눌 수 있도록 명령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게 필요합니다. 잠이 안 옵니다. 너무나 간절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거죠. 급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빚이 있다거나 그 빚을 급히 갚아야 되는데 재물이 필요합니다. 뭐 그런 사정은 다 누구에게나 있을 법 하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요청을 접수하신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4절, 우리 이 1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반응을 접하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리 중에 예수님께 나와 형이 자기와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이 요청, 사실 우리의 현실 상황에 비춰보면 이건 우리의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나의 기도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는 요청하는 게 맞잖아요. 간구라고도 하죠. 간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께 탄원을 드린다. 너무나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께 내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우리는 예수님께 딱 지금 이 무리 중에 나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을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지금 상황을 마련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먼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1차적으로 내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나에게 풍요를 주시는 분이십니까?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리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뭐 등등 다 맞습니다.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까 방금
평안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풍요함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인 건 맞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믿음의 레벨이, 그 수준이 적절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요구 조건 들어주시기 위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를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분,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것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나의 평안이 아닌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는 분, 바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그분을 그렇게 믿고 있다면 내가 그분께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나는 나의 평안을 구하고 나의 부요함을 구하고 내 문제 해결만을 놓고 주님 앞에 그것이 해결되기만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거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주관자가 되어 주옵소서. 나와 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궁극적인 나의 기도가 되고 그것 하나면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내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길을 따라서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수백 번도 수천 번도 수만 번도 아마 더 들었을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늘 한 귀로 흘려버리죠. 그 뒤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아멘 해놓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를 못해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고백할 때에 다른 모든 것들 우리에게 더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쓸 것 미리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 다 아시고 우리의 염려 다 아시고 채우시고 해결하시고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읽고도 그대로 기도하지를 못한다는 것,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왜 여전히 우리는 듣고도 읽고도 그대로 행하지 못할 거예요? 그대로 기도하지 못할까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그 사람과 같은 모습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겠죠. 유산이라고 하면 여러분, 보통 단위가 우리가 보통 평소에 이렇게 다루는 그런 단위와는 아무래도 좀 다르겠죠. 다를 수 있겠죠.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내가 절대 그렇지 않아,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더라도 큰 물질을 보게 되면 견물생심, 난 아닐 줄 알았는데 그렇게 그 돈에, 유혹에 넘어가는 걸 참 많이 봅니다. 어느 누구도 사실 안심할 수 없어요. 그걸 못 봤다 뿐이지 보면은 그렇게 쉽게 유혹에 넘어갈 만큼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랬는데도 그대로 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연약하잖아요.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오늘 말씀에서 바로 탐심이라는 겁니다. 탐심. 예수님께서 이 탐심을 놓고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요청을 두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서 권면의 말씀을 던지시는데 15절 보세요.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을 물리쳐라.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이 탐심, 너에게 아마 없었을 텐데 지금 그 유산을 보고서 너에게 생긴 그 탐심, 그거 지금 물리쳐야 된다 말씀하셔요. 탐심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봤더니 지금 이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 내가 더 가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누구와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얼만큼 더 가져올까, 그 사람에게서 얼만큼 더 가져올까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보고 그걸 결정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에게 명령을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어떤 지금 요청을 드리는 거냐면요, 형이 더 못 가지게 해주세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더 가지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저 사람 더 못 가지게 해주세요, 이거는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때로 여러분, 우리의 심보가 그래요. 탐심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가지고 저 사람 덜 가지게 할까? 내가 어떻게 더 권리를 가지고 저 사람은 덜 가지게 할까? 내가 더 권한과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못하게 할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탐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가운데에는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에 서로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가치가 존재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더 가지고자 하는 것, 남이 더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 여기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봐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생명인데,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구하는 것, 이 탐심 안에는 그런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탐심에 이끌려서 지금 현실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지고 그것 가지고 저 사람보다 낫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릴게요. 부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자에게 또 잘된 일이 있어요. 풍년이 들었어요. 풍년이 들어서 너무나 많은 곡식을 이제 거두게 된 거죠. 그런데 그의 생각은 내가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상황이에요. 그에게는 이미 곳간이 있습니다. 그 곡식을 쌓아둘 곳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간이 차고 났을 때에 나머지 것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에게 이미 곳간이 있다는 것은 그 곳간만 채워지면 그 사람에게는 곳간이 차 있는 것으로 자기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것 가지고 여태까지 잘 살아왔던 거예요. 그것 가지고 충분히 부자라 그랬죠. 충분히 그것 가지고도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많아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진 거죠? 자기가 먹고 살 만큼의 곳간이 있는데 그것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곳간이 부족할 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부자의 생각은, 이 부자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1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곡간을 지어서 내 곡식하고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 되겠다. 잉여재화가 생겼습니다. 잉여재화. 그러니까 먹을 것이, 곡식과 물건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이 남는 곡식과 물건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남는 거 다 먹고 다 쓰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쓸 수 없습니다. 그거 다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있거든요.
이 부자가 이거 다 쓸 수 없다는 것, 다 먹을 수 없다는 것, 이 부자에게 남은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고 그저 그냥 쌓아두는 것, 그리고 어쩌면 곡식은 썩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거는 통계 조사를 한번 해봐도 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손 들라 그러면 손 안 들 것 같으니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곡간이 있는데 풍년이 들어서 곡간에 넣어둘 곳이 없을 만큼 풍성하게 남았어요. 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야, 이 부자의 생각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한순간에 생각하면 내 거잖아요. 내가 피땀 흘려 내가 공들여서 내가 이룬 것인데 내가 또 가지는 거 왜 그게 뭐 잘못된 것일까? 때로 보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생각도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 아까 그 대답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게요.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실 때 맨 앞에 누구한테 말을 했냐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분명히 질문한 사람은 한 명이거든요. 그 무리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나와갖고 당돌하게 담대하게, 어쩌면 담대하게, 너무나 갈급하게 내가 저 재물이 필요한데 저 형 덜 가지고 내가 좀 가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그 사람에게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가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질문을 한 사람이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 무리 모두를 향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요청을 했지만 사실 그게, 그 문제가, 그 탐심이라는 그 문제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거기 있는 사람 모두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면요, 그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함께 공유하며 또 기도함으로 같이 해결하고자 또 품을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교회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교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있으면 그건 내 일 아닌 것처럼 쉽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 어느 모습이든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게 교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광교 꿈의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 앞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세상 앞에 부끄럽진 않은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게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수준의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지. 근데 그것을 결정하는 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느냐. 예수님 보시기에 이 탐심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있는 무리 모두의 문제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두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을, 그 생명의 말씀을 다시 전해주십니다. 20절 말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게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너 다시 와라, 너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 영혼은, 그 영혼은 내가 다시 거두겠다 하시면 가는 거예요.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어느 때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손에 달린 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우리의 삶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풍성히 주실 만큼 주셨는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 남은 것 가지고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 소유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이미 곳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으로 충분히 부자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헐고 내 것을 더 채워야 되겠다고 더 큰 것을 짓는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거두어 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저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이다,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마지막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형과 유산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그 갑작스러운 요청을 드린 이 사람, 이 탐심을 예수님께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저 이 사람이 형과 유산을 나누기 위해서 다투고자 주님께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판단을 해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과도 내가 늘 얼만큼 이 정도 내가 가지고 있고 얼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더 가질까, 그렇게 재고 있는 사람처럼 보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 딱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만큼 나에게 더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얼만큼 나를 사랑하세요? 얼만큼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더 주실 수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더 가져오려는 그런 모습만 가지고, 그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듯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는 표현에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면 내가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든, 그리고 내 물질이 어떻게 쓰이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쓰이고 생각이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기본적으로 예수로 가득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져 있으면 내가 어디서 쓰는 것이 그게 하나님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는 그것이 그 어떤 만족감보다도 큰 만족이 될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받을 복이 더욱 크게 넘칠 것이라는 것을 예비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담긴 진리예요. 그 풍성한 예비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따라 내 가치가 결정됩니다. 여기에 지금 형과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이 사람처럼 그러한 간청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주님이 나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실 만한 그런 분으로 그렇게 여기며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모습으로 나의 가치만이 아닌 교회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아니, 수준이라고 그러죠. 수준.
교회의 수준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내 수준이 곧 교회의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냥 물질로만 부요한 그런 교회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안에 진정으로 생명이 가득하고 영원한 생명이 이 가운데에 새롭게 변화되는 삶으로 넘쳐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까? 어떤 수준이 더 나은 수준일까요? 그건 우리가 기도함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 말고 나를 보면 됩니다. 나를 통해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나가면 나라의 수준이 되는 것처럼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나의 기도가 저 높은 하늘나라의 수준이 되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가치인가 진정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에 대하여 부요함을 쌓는 세상적인 가치로 치장하는 우리의 삶이 아닌, 그런 교회가 아닌, 그런 가정이 아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가치로 하나님 보시기에 야, 그 삶 정말 최고의 수준이구나, 정말 하이 레벨이구나, 우리 교회가 저 하늘나라의 수준에 있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